만수안주 대강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새해의 다짐과 기도 제목을 신년 감사원금 봉투에 적어 봉헌하고 2013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6일 신년주일에는 승산식이 있습니다. 2013년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새벽 5시 30분 새해맞이 정도인 새벽기도회에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하 소예배실을 영상 예배실로 추가 운영합니다. 2013년 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본방 노인복지센터에서 임의용 봉사활동 있습니다. 대강 어린이집에서 5세간 원화 추가 모집 및 교사 모집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대강 어린이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에게 위문품 발송 있습니다. 2013년 1월 6일까지 안내석에 주소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1시부터 아로마 4층에서 스마트폰 활용 강좌 있습니다. 이상 대강뉴스였습니다. 고대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할렐루야. 권사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또 그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열리고 또 온 우리의 울림 있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진리와 생명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에 불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향기로운 삶 살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새 금음이 됐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금음에 이맘때가 되면 기업들마다 결산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산이라는 용어는 회계 용어인데 일정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수익과 지출을 마감해서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계산하는 일을 가리켜서 결산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일반 용어로 확대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또 업적을 모아서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일을 우리는 통상 결산이라고 부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성령을 맡아 수고하신 목사님과 여러분 장로님들이 시문을 마감한 이 시점에 우리도 결산이 필요했다 생각이 듭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리하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결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산할 때 흔히 적자가 났다 혹은 흑자가 났다 그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수입이 비용보다 많은 경우 흑자라 그러죠. 반대로 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경우를 적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회계장부를 일일이 손으로 기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비용이 수익보다 많아 손해가 됐을 때는 경고의 의미로 적색, 빨간색으로 기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흑자, 곧 흑자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결산이 잘 된 것이고, 적자, 곧 적색으로 표기할 때는 결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고 새해에는 적자를 면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 결산이 어떻습니까? 혹시 적자가 나지 않았는지, 즉 말하면 붉은색으로 기록해서 경고를 삼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은 흑자가 났을 줄을 믿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금년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흑자보다 좀 적자가 됐구나 생각하면 이 계기를 비롯해서 새해는 흑자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 오늘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신앙 결산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흑자로 기록해야 할 부분이 많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도 떳떳하고 교인들도 떳떳하고 대사회적으로 떳떳하고 하나님께 떳떳하겠지만은, 만약에 흑자로 기록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혹 적자로 기록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점에서 적자가 났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선거 끝났는데 문재인 후보가 실패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는 이유가 하나 올라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그 광고방송에 소파에 맨발을 벗고 이렇게 쭉 누워서 서민의식을 보이는 그 광고, 그게 30초 만에 그냥 전국을 흔들어낸 광고가 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누워있는 소파가 외국계라는 거예요. 외국계.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쓴 안경, 이게 외국계라는 겁니다. 그거를 인터넷에 막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민심이 반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이 문재인 후보는 적자였어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삶이 혹시 어떤 부분이 적자였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결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명한 사도 바울의 결산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아무리 봐도 적자가 아니고 흑자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서 신앙의 결산을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어진 시간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데,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마지막 의식으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니까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제사로 비유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희생제사를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삶을 살아왔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전제에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끝낼 시점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본문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때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이후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제 자기가 살아야 할 시간들은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시간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을 다할 때까지 온전히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마감한 시점에 와서 보니까 내가 전제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독일의 전설처럼 전해를 얘기 하나에서 소개하는데요.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황제 비실장을 맡아 봉사한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그 능력을 높이 사서 그를 총리로 픽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총리가 되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포악해졌습니다. 모두가 다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가서 잠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기도하고 잠시입니다. 눈을 싹 감고 기도하는 찰나 뒤 십자가에서 바짝 하면서 3이라는 숫자가 딱 뜨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 총리가 아마 내 생에 3일 동안 더 살라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3일 동안을 천사처럼 살았어요. 말도 행동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사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직장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난 다음에도 죽지 않은 거예요. 이 총리가 그러면 3개월인가 보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이제 작심으로 천사처럼 삽니다. 말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존경스럽게 하고 그렇게 사니까 정말로 좋아지는, 주변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3개월 지났습니다.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그러면 3년인가 보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이제 또 이렇게 정성을 매일마다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실이 너무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민심이 막 반전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나는 동안에 황제가 원인모를 병으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총리를 왕으로 삼으라.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왕의 유언이니까 이제 모든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총리를 왕으로 세워서 삼았는데 그분이 바로 유명한 독일의 루드비히란 왕입니다. 루드비히란 왕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주어진 날들 중에 남겨진 날들을 알고 살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황제가 된 누비드가 3년 동안 내 생에 기댄 3년이다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사처럼 살아야 돼요. 이 세모에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흐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날들이 얼마 없음을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꼭 흑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흑자 인생을 살려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따라할까요? 최선을 다합시다. 사도 바울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 같은 의미의 세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 역시 하나의 비유입니다. 로마 시대에 격투기를 즐겨했었습니다.
레슬링이나 복싱 같은 경기를 즐겼는데 심할 경우에 검투사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검투 경기도 로마 시민들이 즐겼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경기들의 특징은 승패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승패가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격투기 선수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지 않으려고, 내가 지지 않으려고, 지면 죽으니까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격투기장에서 선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취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은 하고 말고 싶은 많은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주어진 모든 임무와 직분 수행과 말씀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흑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적당하게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하면 되지. 금년엔 이렇게 그냥 넘어가. 내년에 새롭게 하지. 여러분, 내년 새로운 것은 여러분 시간이 아니에요. 금년 이 시간만 여러분 시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여러분 시간을 하나 허락해야 여러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이 뭡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차선이 아니에요. 그게 흑자 인생을 내는 방법입니다. 둘째로는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는 말도 역시 드로몬이라는 용어인데 이 말은 마라톤 경기의 전 경주를 풀 코스를 뛰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 마치려면 이 경주 코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완주. 그러나 그 먼 거리를 달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고 장로님들 6분이 은퇴하시는데 여러분, 이 장로 직무, 목사 직무 수행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저지난주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광주 주연도 목사님이 저에게 맨 처음에 문자 와서 이 목사님 이제 모든 일 다 벗어놓고 자유하십시오. 그 말이 어떻게 다 실감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장로 직무 수행하는 거 어렵습니다. 목사 직무 수행하는 거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바울이 이렇게 마라톤 선수처럼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선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흑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켰으니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상관으로부터 돌격 앞으로 공격하고 명령 떨어지면 그 포탄이 떨어져도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져도 달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멈춤이 없습니다. 정지가 없습니다. 적군이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군인의 자세지 않습니까? 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상관의 명령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그 명령을 목숨처럼 받들고 나아가는 것이 군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전쟁터의 군인처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쟁터 군인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명령은 지키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소부부와 중에 사냥 잘하는
들깨 이야기를 잘 아실 건데 아시는 분 잘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들깨는요 너무 빨라서 어떤 짐승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빠른 들깨가 있어서요. 그런데 하루는 토끼를 쫓았습니다. 근데 이 들깨가 이게 한 번도 이 먹이 사냥을 놓친 일이 그날은 토끼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이 와서 몰려냅니다. 야, 너무 발 빠르더니 별것도 아니네. 그게 네 실력이야? 하고 막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깨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인정하지. 그놈의 토끼는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고 나는 재미로 뛰었다. 재미로. 그게 들깨가 토끼 놓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을 맡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한 사람은 어느 공동체도 귀하게 여기받습니다. 반면에 능력이 있고 모든 것 다 갖췄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냐면 일을 낼 수가 없어요. 일을 해도 아무 흔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시문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의 금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 상황에서 핑계거리를 찾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 놓였든지 우리 최선을 다하면 흑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흑자 인생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의 비유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멸류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스테파노스인데요.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진 올브나무로 만든 관을 말합니다. 올브나무로 만든 관이에요. 올림픽 대회는 고대 그리스에 시작됐는데 원래 이 대회는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하나의 제사 의식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올림픽이야 제전이라고 불렀는데 올림픽 대회는 제우스 신전에 있는 올림피아드에 4년마다 열렸었어요. 자,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리스 각 도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은 전쟁도 쉬고 모든 직장인도 쉬고 가진 일도 다 쉬고 자, 전부 다 그 모여서 이제 부족들 간의 대표선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즐겁게 경기를 펼치는 그때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여기 멸관을 올구환을 줬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우승한 사람에게 신전이 곁에 올리브나무를 꺾어서 만든 관, 그게 바로 월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됩니다. 자기 나라 영웅일 뿐 아니라 그리스 세계의 최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돈을 받거나 토지를 받는 물질적인 보장은 전혀 없지만은 영광을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최선의 경주를 끝내고 이제 있는 이 시점에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최고의 영예인 올리브관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최고의 멸류관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외국 가면서 세 사람 종을 불렀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또 다른 사람 2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사람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근데 각각 다 이제 결산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주인이 오셨어요.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배를 남겨서 온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배를 남겨서 왔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뭐랬습니까?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자꾸 칭찬, 착춘성의 동안 내가 작은 일 충성을 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 네 주인의 즐거움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냈습니다. 뭐라 했냐고,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안 돼서 거두고 hit이 안 돼서 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그런 핑계를 댔어요. 이때 주인이 크게 책망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산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마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결산이 있는데 그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칭찬받을 것이냐, 하나는 책망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게 바울만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도 머지않는 마지막 날에 칭찬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 모임에서 정년을 하는 분들이 마치는 시무 마감일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흑자 인생을 살았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적자가 돼서 칭찬보다 칭찬받을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연말을 맞아 시무를 마감한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진해와 함께 역사 귀환길로 보내신 시점에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신앙 결산을 잘 해보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혹 적자가 있었거든, 내년에 내가 절대 그 부분에 적자를 내지 않아야겠다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 분에게는 반드시 기대를 하셔야 돼요. 칭찬의 기대가 있습니다. 상급이 최고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 그런 칭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말 되어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시문을 마감하면서